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말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에도 진리가 있죠. 만고불변의 진리, 생사하복, 또 그다음에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는, 또 그리고 병들다가 그리고 마침내 늙고 죽는 그런 모든 원리는 전부 다가 이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또 늙고 그리고 병들고 죽는 이 모든 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가 나이가 먹고 다리가 뻐근하고 하면은 그래, 나이 먹었으니까 무릎이 다쳤겠구나, 오래 썼다, 이렇게 당연하게 삽니다. 부모 재산 받은 것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이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팔자대로, 운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바꾸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그 진리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이치에 순응하고 세상의 이치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지배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그 진리를 이기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상의 이치에 그냥 그러려니 당연히 생각하고 운명의 팔자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개척해 나가며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이치를 넘어선 자들, 이긴 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시스기가 그 왕이 자기의 수명이 다 됐습니다.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날을 기다리고 그냥 그 운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주여, 나의 젊을 때를 생각하시고 내가 선한 일을 했던 걸 나를 기억하소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수명을 연장시키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사회에, 세상에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에 죽는 사람을 어떻게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줍니까? 그냥 세상에 그 이치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하나님은 생사복의 주관자다. 세상의 진리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로 승리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12년간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자기에 있는 돈을 다 들여서 좋은 의사, 좋은 약을 써봤지만은 그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혈류증으로 12년간 고통을 받다가 예수께서 그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자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야, 그 예수의 정말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잡을 때 그 12년간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딱 그 자리에서 그 혈육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죠. 어떻게 예수님 옷자락 잡는다고 피가 12년 동안 흘렀던 것이 멈췄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로 좋은 약, 좋은 의사 써도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세상의 이치, 세상의 진리를 넘어선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격해도 절벽 같은 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첫 번째 들어간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너희는 양강나팔을 불며 앞장서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법궤를 들고 뒤를 따르라.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 뒤를 따르라 하고 그 여리고성을 7일째 돕니다. 아무 말 없이 7일째 조용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 마지막 때는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으라 그랬어요. 그저 돌 때 그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은 저 뭐하나 그랬을 겁니다. 멀찌감쳐 돕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함성을 질러라, 할렐루야 하고 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철벽으로 단단하게 썼던 그 여리고성이, 철벽 같은 그 성이, 그렇게 공격해도 무너졌지 않았던 성이 아무 말 없이 돌고 함성 질렀다고 무너집니까? 세상 이치는 맞지 않죠. 성경은요, 세상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세상의 진리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더 월등낫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린 세상의 그 이치에
수긍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요 염색을 한 지가요 이제 한 몇 년 됐어요. 왜냐, 염색을 안 했거든요. 염색 부작용이 있어갖고 제가 피부가 어린아이 같이 피부가 아주 보들보들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연약해서 하면 아주 트러블이 있고 가려버려서 염색을 안 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왜 하느냐,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전도를 가다가 한 60대 좀 이렇게 좀 초반 중반 된 분을 만났대요. 전도하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임마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와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봤었대요.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시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염색을 하니까 허하니까, 머리가 하얘니까 연세가 많으시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때 내 60도 안 됐는데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60 넘으신 분이 연세가 많으시더라면 나를 어떻게 봤다는 뜻인가.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젊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염색을 합니다. 염색을 하니까 트러블이 생기고 막 가렵고, 또 다시 염색할 때쯤 되면 이제 그때 정도에서 가려운 게 없어져요. 그러면서도 염색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아주 오징어 먹물은 괜찮다 그래서 오징어 먹물도 한번 해봤고, 뭐 좋다는 거 다 해봤어요. 부작용이 없다는. 그래도 그래요. 그런데 몇 달 전에 그래도 염색을 이제 했습니다. 했는데 몇 시간 있으니까 또 가려지기 시작해요. 저 가려지는데 또 가려지기 시작하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자고. 그래 나를 놓고 붙잡고 기도하더라니까요. 우리 목사님 머리 염색한 거 가렵지 않게 주시옵소서. 가려우면 떠나라고 막 그래서 나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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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는데 가려움증이 싹 없어지더라니까. 나는 염색했으니까 염색약으로 당연히 가려운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때는 그 가려움이 계속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로 할 때 가려움증이 없고, 내가 깨달은 거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이치, 원리,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것이지, 그것마저도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는구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그냥 팔자다 생각하고 내 운명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간증을 한 번 했더니 다스람에서 온 우리 성도 중에 한우들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 분이 자기가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항암 치료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 받고 후유증이 얼마나 힘든지 속이 핑미식거리고 막 속이 뒤집히니까 어지럽거리니까 음식도 하나도 못 잡수고 며칠씩 기운이 다 다운돼 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받을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한 그 말, 그 머리에 그 염색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기도하고 나니까 가려움이 떠났다고 그 얘기 듣고요. 본인도 3차 그 항암 치료 받을 때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 어지럼증은 떠나가라, 미식한 것은 떠나가라고 막 힘달라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3차 항암 치료할 때 미식거리는 것도 없고 어지럽지도 않고 힘도 막 솟아나다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그러더라니까, 간증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인생을 팔자로니 내 운명이로니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보다 능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진리는요 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천지는 변해도 세상은 변해도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 진리는 변하게 돼 있어요. 물이 위에서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요 우주에 가면요, 공간에 가면 물이요 옆으로 가요.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여기 땅에서나 그 물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선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아니면 죽어도 산다는 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이치, 세상의 진리에 정말 순응되고 우리가 거기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2절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의 이름. 그러면서 히브리서 빌립보서에도 보면 2장 11절에 그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을 여러분이 운명이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명을 개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이 성경에 전부 다 운명 개척한 사람 얘기 아닙니까? 팔자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이치를 이긴 사람이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뜹니까? 안진뱅이 어떻게 이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주님 만나서 어떻게든지 살고자 주 앞에 나온 사람 눈 뜬 얘기요. 소경이 눈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은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9장에도 27절에 예수께서 그 집에 있을 때 소경 둘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 내가 너를 능히 뜨게 할 줄 믿느냐? 예, 믿나이다.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되라. 어떻게 세상 이치로 태어나서부터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뜨겠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더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정말 이 세상의 진리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세상 진리를 지배한다는 걸 믿는다면 그 앞에 나왔을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이에요. 소경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치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그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베다니의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께서 오십니다. 오셨을 때 보니까 오랫동안 걸어오는 동안에 며칠을 걸렸어요. 그랬더니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됐어요. 그래서 그 누이들이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이 이곳에 있었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을 하면서 그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네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 예, 여기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을 가니까 돌이더라. 동굴입니다. 그래, 동굴을 막았던 큰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바위를 옮겨놔라 그랬더니 그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중동에는 그 더워서요, 그 하루만 되면 썩기 시작해. 아니, 사람들도 호흡이 탁 끊어지면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더운 지방에서 나흘이 됐으니 썩은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나흘이 돼서 죽은 지 나흘에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예, 마르다는 세상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를 말합니다. 죽으면 당연히 썩은 냄새가 나겠는데 나흘 됐을 썩었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 보리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이치를 그 이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지배당하면 그 말씀대로 영광 보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세상의 이치에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지배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잡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 새벽에 돌아온 것을 베드로에게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예, 없나이다. 그러면 다시 깊은 데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고기를 잡은 지 벌써 몇십 년인데 밤에도 안 잡혔는데 낮에 잡히겠습니까? 이치적으로 안 된다 이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 한즉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도다 그랬습니다. 정말 자기의 생각, 자기가 지금 이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세상의 이치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세상의 이치로는 전혀 안 되는 거. 백세 어떻게 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의 이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지배당할 때 그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하신 이가 반드시 지킬 것을 확신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정말 세상에 비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주님께서도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 보리라 하지 않았냐 그랬어요.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냥 귀로 듣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돌문을 옮겼던 것이 믿음이에요.
정말 그물을 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도 행하지 않으면 치료 역사가 없고, 축복의 하나님이라도 그물 던지지 않으면 그물을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야고보서 2장에 보면 22절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시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그냥 듣기만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여러분이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 2절에 너희가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들을지라도 그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 아무리 치료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라도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합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랬어요. 합해야 됩니다. 합했다는 건 귀로만 듣고 아멘이 아니라 그대로 명령을 받아서 움직일 때 그걸 합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움직일 때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움직이는 자들만큼 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거저 받은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나머지 축복받고 치료받고 능력 받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합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을 온전히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예수께서 베다니에 왔을 때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 우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도 같이 울었다 그랬어요. 같이 눈물을 흘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얘기 보기를, 아니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마리아를 사랑하고 나사로를 사랑했다면 그가 소경을 눈뜨게 하시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사람들이 수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말 대답도 안 하고 그저 행동으로 보여. 주님께서는요 소경도 눈을 뜨게 했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으켰습니다. 시몬 장모의 열병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다 열병을 고치시니까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능히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했어요. 예전에 있었던 역사 오늘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게 돼 있고요, 38년 된 병자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래된 병이라고 못 고치고 금방 된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시란 얘기죠. 큰 병은 못 고치고 작은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에요. 작은 병이나 큰 병이나 감기나 암병이나 정말 모든 병 동일하게 고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손대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면 감기나 모든 걸 고쳐 소경을 눈뜨게 하시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없겠느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주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시고 어떤 환경에서 지배당하지 마시고 세상 이치와 정말 세상의 진리라고 그래서 거기에 정말 순응하고 거기에 팔자론이하고 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믿는 자, 오늘도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셔서 아멘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관심을, 그래 우리가 예배는요 항상 하나님의 관심을 끌자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서 오늘도 하나님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돌문을 열어놓으세요. 죽은 나사로가 살 때 돌문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정말 갑갑하게 맡겼던 모든 문제를 정말 돌로 여시길 바랍니다. 그 문을 던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너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하셔서 응답받길 바랍니다. 병든 자 있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고난 받는 자가 있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정말 그 약속 반드시 믿으시고 내가 38년 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내 말을 믿느냐는 거예요. 내 말을 믿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38년 됐습니다. 내가 큰 병입니다. 내가 다른 돈을 쓰고 병원을 가서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신정분 권사님도 30년간 그렇게 뼛속이 아팠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30년간 고통 속에서도 정말 와서 치료받은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3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느 날 순간에 믿어질 때가, 그때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정말 내가 기도합니다. 네가 내 말을 믿느냐? 믿고 구하는 자들마다 오늘 놀라운 치료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